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현재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존재,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죠. 그 죄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패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고요.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죠. 또 자신의 삶을 좀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기뻐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좀 좋아 보이긴 해도 실제로는 우리 속에는 교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삶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패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게 곧 부패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비전을 가지려고 힘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했었고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곧 부패한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타락했다는 거. 타락했다는 것은 항상 악만 행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기껏 해봐야 성경책에서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려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알지는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사라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왜곡됐거나 또는 과장됐거나 또는 가식적이거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증거라는 거죠. 잘 모르시겠으면 인조의 말씀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혼자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조의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옳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분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느 때가 되면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오겠지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도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은혜 받을 때가 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셔요.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을 만한 그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앞에서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진정한 믿음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마음 문을 닫아버렸고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된 것이죠.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정상적인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아니죠.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일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 인조인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반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알아듣지도 못하시고요. 대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나 또 제가 말하는 예수나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갖춰지지 않죠. 복음을 들을 귀와 눈이 없습니다. 이게 열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죠.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죠. 이 고난의 의미는 뭐죠? 내가 원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내 원대로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혹시 내 생각대로 나는 다 사라져서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겠죠. 세상이 답니다. 그분들은요. 영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뭐 수단과 방법 뭐 이런 거 다 가리지 않았겠죠. 자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거의 무시하고
또 자기 욕심을 너무 집착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발휘했겠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 누명과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정말 정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사라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번에 대선에도 나왔죠.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서 대선에 나온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모두 틀리더라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자기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직 연단은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이로부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물질의 시험도 당하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나는 물질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신 분은 물질을 잃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잃어본 적이 있어야 되고 돈 빌려다가 못 갚아가지고 뭐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뭐 장기 대신 내놔라 뭐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봐야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저도 그 빚을 지기 전까지는요. 그 물질이 얼마나 살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면 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걸 경험을 했고 또 어려울 적마다 그분께서 공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쌓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냥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요. 참 만족스러웠어요. 그때는요. 정말 만족스러웠었는데 안에 막상 없어져 보니까 이건 전혀 다릅니다. 막상 없어져 보고 그것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 거짓을 해야 되고 전화가 와도 못 받게 되고 또 전화가 왔을 때도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거짓말로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코너에 몰리는 삶을 통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난이죠. 그 다음에 무능력자, 그 다음에 무가치한 자.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뭐냐면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흙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음을 받은 자로서 내 힘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인정하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자기 힘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옳다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들이 경험할 것은 뭐냐면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포기가 안 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여도 가책을 잘 못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임과 거짓과 둘러댐과 그다음에 자기를 조금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부풀림과 이런 삶이 있고요. 그 입술로는 자꾸 거짓을 많이 말하게 되죠. 부풀려서 말하든지 반대로 말하든지 아닌 것을 말하든지 갖지 않은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하든지 되지 않은 것을 될 거라고 말하든지 그런 분들은 되게 말이 정직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말이 앞서시죠. 말이 앞선 분들은 계속해서 고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될 테인데 사람이 워낙 자기 존재를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숭상하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만 있으면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이고 타락한 삶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부패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철저하게 교만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도 뭐 진리 안다. 십자가 복음, 내가 지금 그것을 몇 년 동안 이게 접했는데 정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죠. 고난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 자신은 흙에 속한 자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기까지는 마음의 만족이나 기쁨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또한 지음받은 자로서 스스로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직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거나 나는 무능력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신다면 여전히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해 듣고 나서 아니야 이게 진정한 복음이야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자꾸 자신이 뭔가 어떤 만족과 기쁨, 또 성취욕을 느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고난을 더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거 참.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죠. 음.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지 못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희망 삼겠죠. 육신대로 살지 못한다,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계속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이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고난 안 받고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은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도 소유되지 않고요. 본인이 흙에 속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무능력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자꾸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가치한 자로 아직 여기진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고난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케 하기 위함이죠. 곧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안 죽어지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라지지 않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충분한 고난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시려면 더욱더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들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기 존재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거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진리죠. 무서운 진리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돌아서서 저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죠. 야,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기를 돌아보고 좀 진지해질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죠? 고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고난의 목적이죠. 돈도 아니요. 돈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요. 행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죠. 부요도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생각조차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굉장히 신뢰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그만큼 아직도 강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존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읽어드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고난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은 생각지도 마셔야 되겠죠. 안 돼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 말씀대로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직접적인.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도 포기되어야 되겠고요. 물질의 시험들을 통해서도 물질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물질의 시험을 당하신 분들은 자꾸 물질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을 아직 덜 받으신 겁니다. 이것도 나를 세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을 하셔야 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다가 흘러 오셔서 인조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물질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도대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찾다가 오셨지만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조차도 물질의 회복을 원하는 내 마음 자체가 아예 믿음에서 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이 믿음 안에 살면 진정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내 물질적 삶이 회복이 되겠지?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참 잘하신 거겠죠. 어, 예,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태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겠죠. 들었을 때,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평생,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요. 말씀 안에서 살기를 그 정도로 힘썼던 자들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전통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겠죠. 매 안식일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고 힘써서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여러 해가 돼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가 20대의 과정을 거치신 사람들이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 삶의 과정 중에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발견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기다렸겠죠. 그리스도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고난,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내 원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삶의 초점이 오늘 이후의 삶의 초점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내일 이후의 삶을 자꾸 얘기를 해요. 내일이면 좀 나아질라나, 또 장래가 되면 조금 더 좋아질라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자기 꿈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꼭 그렇게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 쫓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게 물질의 어떤 은혜가 입혀지면 난 이렇게 쓰겠어라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 뜻이 내려놔지지 않은 것이죠. 포기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존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고난을 덜 받은 거겠죠. 그러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낮아지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요. 비로소 그걸 인정하게 되겠죠. 지금 이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려놔지고, 자신의 내면에, 옳다는 것은 무조건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만 조금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의 삶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이르지 않으면
요 지점까지 이르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조차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죠. 광야에서, 뭐 베스다 들판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뭐 저작거리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몇 사람과 일부만 그 복음에 응하고 이 진리를 나도 더욱더 깊이 좀 알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반반인 상황에서 따르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다 돌아가죠. 그런데 이것만이 진정한 진리다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뉴게로가 오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몇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나는 그 몇 안 된 사람 중에 지금 끼었어 이라고 자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고난을 덜 받으신 거겠죠. 어, 예,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고 따르게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시작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만 문제는 모든 걸 다 못 맡긴다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함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오직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핵심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오직 예수 한 분만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다 된 줄 알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말이죠. 현재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국내에 가끔씩 있죠. 뭐 블로그나 카페나 뭐 자신들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작도 안 됐고 아직도 그 복음의 핵심을 본인들이 몰라요.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전하는 것이지. 자기 아는 것과 자기 지식을 전하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입혀지지 않으면 사실상 전도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전도는 아니고 뭐 복음도 없는 교회에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할 수가 있겠죠. 오면 얼마씩 막 주겠다 뭐 이런 거 하도 안 되니까 오면 무슨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거. 또 교회에서도 몇 사람 전도해와 얼마씩 줄게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쳐. 그게 전도겠어요. 전도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도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달 받을 자를 부르시고 또 아니면 복음 아는 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도대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의문점이 많다.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 그리고 자신의 복음, 그 경험을 전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고난을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 자신들의 펄펄 살아있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서 믿음에 좀 더 나은 믿음에 이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고 이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런 분들 중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돈도 아니요, 뭐 이성도 아니요, 뭐 아내나 남편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을 언제까지 누리느냐 이것도 아니죠. 이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나는 행복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근데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 사고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요. 고난을 덜 받았던지 아직 그 고난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겠죠. 내일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몰라도 난 오직 그분만 의존하고 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거 기대하고 있다가는요.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 물질을 의존하잖아, 그것은. 그렇잖아요? 예.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허락된 것 안에서는 자기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거나 자기 생각을 의존하거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뜻을 세웠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성취케 하옵소서. 이런 것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을 자꾸 옳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판단을 옳게 여긴다면 아직도 자기에 대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판단을 옳게 여겨요. 자기 판단을 옳게 여기면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 진리에 비춰봤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에 대한 선이 아주 분명하죠. 고난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하다고 다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도 받고 징계도 받고 고난과 징계는 비슷한 얘기겠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같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같이. 그러나 이미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누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육신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이미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며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징계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자기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얘기하고 살아가겠죠. 자랑하면서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살다가 그러신 분들 많이 만나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펄펄 살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이 옳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옳은 믿음을 줘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예 제외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요. 근데 혹시라도 그분께서 부르시게 되면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난의 목적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존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뭐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근데 뭐 교회마다 그런 현수막 많이 붙어 있죠. 사실상 교회가 아니죠. 율법적 교회죠. 교회란 말 자체를 쓰는 것이 안 맞는 일인데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다 교회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어서 자꾸 혼동스럽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 진짜 교회는 그 건물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지 않죠. 그 다음에 예배를 그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드려지지 않죠.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요. 음. 사람이 행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에 의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틀렸느냐?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율법적 삶을 경험을 해야지만 또 복음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전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자들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 뜻대로 맞다 틀리다라고 이게 판단해서 이렇게 자꾸 정죄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바르지 못한 거겠죠. 우리도 율법적 교회를 먼저 만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성경 말씀하고 틀리다, 뭐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또 고난도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믿음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의 역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생각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지만 고난이 달갑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 또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사건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겠죠. 자기 원하는 거 다 내려놔주고 생각도 내려놔주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물질을 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을 향하게 되고 이와 같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분만을 주시하게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갑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오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런 이후에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갑지 않겠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예. 우리가 그 길은 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눈만 그에게서 떼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눈을 떼시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하루를. 내일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이뤄가는 거죠? 누군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갈등을 스스로 풀려고 하든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든지 그게 만약 자기에게 욕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명예회복을 명예회복을 이제 뭐 얻으려고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오해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자기를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나 사실은 꼭 그런 사람 아니야. 물론 말할 수 있으면 말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말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마음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못마땅한 일을 만나도 또 누군가를 볼 때 판단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더라도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죽는 거죠. 자기를 죽음에 넘겨버린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사자한테는 말을 못하고 딴 사람한테 막 그 말을 함으로써 풀어놓으려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이요. 예. 당사자한테는 말을 못했죠. 그때는 서로 싸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딘가에다 쏟아놓지 않으면 본인이 막, 예, 그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전화해서 막 다 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풀어놓고, 또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죠? 교회에 다니는, 어, 같은 교우들에게 만나가지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낼 수가, 헤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루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자기에 대한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피하려고 해요. 어떻게 쓰든지 만회하려고 하고 명예회복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손해본 것을 예,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익으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는 쪽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살려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주어진 대로 그냥 살라고 그래요. 주어진 대로. 우리가 눈 뜨고 살면요. 못마땅한 거 천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으시라고. 그래서 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말은 하셔야 돼요. 예. 또 뭐 할 말은 하는데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할 말을 하는데 굳이 말하고 싶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냥 받아들여서 주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행해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에 대한 죽음이죠. 누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할 말 있으면 잘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요. 못마땅한 거 있으면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난 눈이 어렸다. 저는 워낙 또 눈이 또 발달돼 가지고요. 많이 봐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요. 근데 다 그냥 지나가요. 말하고 싶은 거 입 목까지 막 넘어오는 거 딱 누르고 나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미 저는 십자가도 체험을 했잖아요. 주의 다스림에 맡기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가는 거 나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기가 잘 되고 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그런 길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죽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명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과 희롱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어가야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신에 대한 죽음에 이르고 그 이후에 생명이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사셨던 그 모든 길은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행한다는 얘기,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는 언제죠? 자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스스로 행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만을 응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던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께서 사셨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먼저는 내 육신의 것이 먼저 버려져야 되거든요. 버려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분이 살으셨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은 언제 오냐? 그렇죠. 나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멈춰지고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이후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받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 대해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낮아져야 되고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분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 영광을 추구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전해서 생명 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유, 그건 자기가 사는 것이죠. 혹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단념하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자기가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좀 답답하죠. 여러분, 제가 주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의문난 것은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자인데. 물어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신다? 아이고, 그, 자기를 안 내려놓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존심 상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유, 괜히 물어봤다가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겠다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믿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음, 목사님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안 물어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다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니까 안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아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는데, 뭐,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 좀 살펴보실까요? 좀 지우고요. 계속해서 열두 제자들에게 보는, 12제자들에게 도를 전하도록 보내셨죠. 그러면 예수 제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또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보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들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12제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다른 제자는 포함 안 됐다. 그러니까 12제자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 많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이 사람들이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율법적 삶을 거쳤던 사람들이고요. 또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절망을 했었던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을 애타게 구하고 찾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이게 선택하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2제자들 정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요.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환경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시키셨던 그런 일들을 본인이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는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고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지방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고요. 이 12제자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은 어떤 자들이죠? 율법적 삶에 대해서 율법적 삶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신앙이 아예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의한 율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져 있을 리가 거의 없는 것이겠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신앙은 가지고는 있대 그곳에 있는 그 토착 그 가나안인들과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은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섞인 믿음이라고 해서 정통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고 좀 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로 가라. 가는데 이스라엘 집 모두에게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의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신앙은 가지고 있대. 신앙 가지고 있대. 도무지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없어서 그 믿음을 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적 삶을 쫓을 수 없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고난을 경험을 해서 도무지 자신들의 각오와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낙담이 됐든지 절망이 됐든지 좌절이 됐든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500명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행사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이 생겨버린 거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해서 전에 했던 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진정한 믿음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모든 사람이 옳다는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의 길에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마음의 갈급함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헤매게 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자에게 당부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 아직은 안 돼. 사마리아인들 아직은 아니야.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이런 이제 전갈이 나오게 되죠. 그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철저하게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집에 가지 말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참된 진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 안에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도무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은 곧 그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금 드릴 말씀 많지만 이 부분들 일단 지나갈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죠. 일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 행하는 것에 대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말라. 준비하려면 하지 말라.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대로 그냥 가라 이거죠. 내일 쓸 것이 없어도 그냥 가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또 뭐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 어떤 사람이 두벌어서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해서 주머니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안 가지고 이제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자기도 12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라. 그러고 나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에는. 요때만 그랬다는 건 요때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자기 삶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 식으로 무조건 12제자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12제자의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지라라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누가 결정하죠?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참 믿음은 뭐냐면 어떤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꼭 이대로 살겠다고 또 예수 전도단 이런 사람들이 또 거짓 전도를 많이 또 나가죠. 경험한다고.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복음을 알아? 12제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얘기했지.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뭐죠? 미리 준비하려. 우리 생각에 의존하지 말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 살아가는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분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대로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현재 여러분이 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계시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요. 왜요? 아직 제자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막 다니면서 그 중에서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지키며 행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죠? 가난한 자, 무가치한 자. 무가치함을 안 자죠. 무능함을 경험한 자. 그리고 아주 낮아진 자. 살아도 안 되더라. 그러나 분명히 진리의 길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건다 합당한 자죠.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제자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럼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합당한 자.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전에는 정말 열심을 내서 그분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 안에서 살고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도무지 나 자신조차도 나를 보고서 만족을 못하겠다. 아주 상심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절망적 상황. 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뭔가 좀 타개하고자 싶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머물 수가 없다고 해서 막 진리를 찾는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자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찾아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를 성령께서 사실은 찾아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서 만나게 하든지 그가 나를 만나게 되든지, 만났더라도 서로 처음 봤을 때 잘 모르겠죠. 근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겠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좌절한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예수란 뭘 아십니까? 라고 얘기가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아무튼 합당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냐?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자기가 옳다고 해서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요. 내가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 이건 자기 생각에 옳은 삶이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뭐 노방전도 나가고 길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셨죠.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적어도 제자가 되려면 온전히 주님으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조차 다 내려놓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차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분께서 누군가를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만나면 그때 얘기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완전한 제자도 안 돼 있지. 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경험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삶으로 경험이 안 돼 있으면요.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내가 그때 이 사람에 맞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이게 대해서 전무해버려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반드시 삶으로 경험해서 알아야지만이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동질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가 돼서 이런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또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성령께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하신 다음에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것을 복음을 서서히 전해주는 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다는 대로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일단은 믿음을 먼저 갖추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한 가족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말씀 좀 들어봐봐.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죠. 아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임을 경험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경험되기까지는 잠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존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것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아요. 그것은 욕을 끼치는 거예요. 욕. 육신에 행하는 욕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뭐 때문에 평안일까요? 지금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먼저 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뭐부터 해요? 먼저 기도부터 했죠. 평안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자대로 알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요거 부분만 똑 띄어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자가 뭐 하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보내신 적도 없고, 또 지시하신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대고 여러분은 막 기도해 드렸죠. 그것도 축복기도 말이죠.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라도 그 집안이 또 싸우는 집안이면 평안하기를 오히려 빌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안 그러면 분쟁해 하시는 분이셨어요. 불화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겠죠?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섬김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쌓여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해도 뭐 뻔하니까 그들과의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불안한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염려에 붙들리게 되죠. 왜요? 자기 인생은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장래를 염려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겠죠.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이 집에 평안하기를 빌겠죠. 빌 때 어떻게 빌겠어요?
다 모든 게 죽게 달린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또 거듭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삶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게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를 딱 내려놔버려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게 죽게 달려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받을 줄을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접하고 깨닫게 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그 빌었던 그 평안이 자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게 그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제자의 삶도 몰랐고 그저 일반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가니까 다 집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따라서 했겠죠. 그거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남의 집 방문할 때 또 남의 사업체 갔을 때 먼저 기도하고 또 얘기하기를 시작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빌었던 평안이 여러분에게 그쪽에서 못 받으면 못 받는 게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평안이 뭔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몸만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 한 것은 우리 잘못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라는 거지. 눈치 보면서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평안을 비는 게 뭔지. 그리고 평안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뭔지. 못 받아들였을 때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전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따라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따라서 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제자도 아닌데. 또 그 집에 들어가기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청난 주제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죠. 소유라고 썼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버려져요. 근데 돈을 버리는 사람은 돈만 버려지고 딴 것은 안 버려집니다. 그렇겠죠? 돈만 버린 사람은 돈만 버리고, 가족들을 안 버리겠죠. 자기 좋아하는 것은 안 버리겠죠. 자기 좋아하는 또 뭐죠? 욕심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명예나 자기 자랑이나 이것은 하나도 안 버려지겠죠. 돈만 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버렸으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돈도 안 버린 거라는 거죠. 여기 모든 소유 버리라는 얘기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주어진 생명.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이죠. 여러분의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육신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포기.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장래에 살아갈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오늘을 그냥 대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 하는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안 버리잖아요.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요? 심판 날에는 육신대로 산 사람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성이다. 모여 사는 어떤 그 동네다. 동네라면 너무 좁나요? 어떤 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영접한 사람도 없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도 않는다면은 거기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호한 말씀이죠. 아니, 어느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은 여러 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딱 한 번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시던, 진리가 그런 거예요. 하면서 저게 더 좀 말씀해 주세요. 나 진리를 알고자 하네요. 그러면서 아주 듣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럼 50%로 반반씩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좀 헷갈리네요. 좀 혼란스럽네요. 왠지 마음이 확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면 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여기는 아니다.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전하는데도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스스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하나 살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복음은 뭐죠? 육신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 만날 수가 있죠. 때로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까지는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조차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봐야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자이니까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뭐 진정한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인주에까지 오셨어요. 근데 제 말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겠죠. 당신은 아니네요. 속으로 이제 말은 하지 않죠. 니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심판 날에는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당했던 것보다 더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거라 그런 얘기인 거겠죠.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을 가야 하고 싶겠습니까? 잘 안 하려 하고 알고 있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한 번 얘기해가지고 받을 상황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가망성 없으니까 먼지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 듣고 나서 지금 못 살면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생각할지 몰라요. 나 예수님은 딱 한 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가족이 그 안에서 살다가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돌아보고 그래? 다시는 돌아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돌아보니까 그 롯의 아내가 바로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잖아요. 한 번이에요, 그냥. 그때 안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긴 하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또 지금 버티고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언제라도 내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언제 내 생명에 닿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자주 거부하고 말해도 못 듣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인간적인 면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전에도 안 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겠죠. 또 권면하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딱 단호하시죠. 한 번에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받아주시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냥 단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권면하시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 듣고 사신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옳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려놓기를 힘쓰시고 이 믿음 안에서 안 사라지면 주의 긍휼을 구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면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이 그분 안에서 자기 내면을 발견해가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가고 더더욱더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지 진보가 있고 자신에 대해서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모임 얼마나 귀해요. 저는요, 이 주모임 비록 여러분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오프라인 모임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듣고서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어디서 전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내 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분이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보다도 더욱더 자세하게 이 준모임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을 합해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답답할 일이죠. 깊이 생각하시고 또 글로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때 잘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계속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여기에 합해서 이 글과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거기서 캐치해내고 있으면 그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읽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세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케 해드린다고 뭐 빠질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뭐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드리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주모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듣기를 원하죠. 단지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도 된다는 의미는 사실상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또 육신의 기회로 활용을 하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가서 그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또 시간을 또 따로 떼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또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겠죠. 그런 자세로는 좀 어렵습니다. 요 좀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분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여 하고 이름 부르고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가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죠.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가서 응석 부리면 그분이 받아주실 걸로 생각을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내쳐도요. 언제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과 은혜로 감싸줄 걸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도요. 그분의 말씀 안 들으면요. 너는 끝났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행히 그분에게는 온유함과 자비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면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분 앞에 구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음 안에서 꾸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